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혹은 세계교회가 정말 무기력하게 힘이 없이 여기저기서 짓밟히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왜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그보다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이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성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거기서 대패해버렸어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패배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고 힘이 넘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이 자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패배하였다. 나중에 제비 뽑고 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없잖아요. 결국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막 빛도 안 드는 동굴 속에서 평생 살다가 간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다가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붙잡혀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날 동안 굶주린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화형을 통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도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서울 인구보다도 못한 그런 작은 나라고 땅도 강원도 땅만한 그런 작은 땅의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한다는 대형 제국인 이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가운데 그럴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룩함이 힘이고 거룩함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힘이고 거룩함이 능력이다. 빛도 없이 캄캄했던 한국, 제가 1800년 그 당시 1900년 당시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했어요. 양반 계급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착취당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맨날 술과 담배와 또 이런 음란과 이런 가운데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로 절망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 되고 또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시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많은 피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한국과 한국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면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라는 겁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냐면은 우리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가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버려 발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하게 남자답게 강인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함이 힘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제도 싸웠는데요, 어제도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합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철학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3000배를 통해서 본내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이 되려고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노량진, 학원 등 이런 데 가면은요,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이 됩니다. 경찰 공무원 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경찰 공무원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경찰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경찰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졌지만은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만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 따르는 것이 나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변케 하는 그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주의종들과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하는 지금 영국, 미국, 유럽, 북미, 호주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라고 안전할까요? 지금 한국도 지금 많은 교단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침묵하고 있고 수많은 주의종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동조하고 있고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막 댐이 무너지는 영상들이 있죠.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갑자기 왕창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왕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부분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왜 동성애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성애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들이 이거 하나 받아들이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개를 잘못 지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고 개인들이 무기력해지고 무너지고 있고 세상에서 짓밟힘을 밟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설교했듯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허리가 뭐라고요?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빠져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텔레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거룩의 힘이 되는 것처럼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요? 기도가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듯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데 가면은 자동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두면 그러면은 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면은 그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 드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